예, 성전 얘기 조금만 더 해야 되겠네요. 원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제단에서 시작하죠. 예, 창세기에 보면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처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제단에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때 움직이는 성막을 주세요. 그래서 500년 동안은 성막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그러다가 성막 500년이 끝나고 이제 성전 천년 시대가 열려요.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이 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또 이제 성전이 무너져요. 그게 오늘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잖아요. 성전의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단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변해오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시다.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처소를 바꿔주세요. 예. 어쩌면은 제단은 이제 개인이 쌓고 이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예. 성막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죠. 거기 이방인들 없으니까. 예. 성전은 이건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 세계로 모든 사람으로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인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이것이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성막이 그렇게 500년 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옮겨지고 성막이 설치되는 곳마다 내 이름을 두려고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설계된 성막을 예루살렘 안에 집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두기를 원했어요. 그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제 사울에게 15년 쫓기고 도망 다니다가 왕이 됐어요. 자기 보니까 자기가 백향목에서 지은 좋은 왕궁에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해달을 가죽으로 덮은 곳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생각에 이거는 좀 이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근데 나단이 허락해요. 허락한다기보다는 아니 무슨 걱정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우신데 하시면 되지.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선물 주고 두 가지 조건을 거세요. 그 한 가지 선물이 앞으로 네 왕위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제 이어지게 될 거다. 예.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제사장만 세습직이었지 왕은 세습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마음 쓰는 거 보니까 네 후손들이 너와 같이 그렇게 나를 섬기고 또 나를 예배하며 살아가면 내가 네 왕위를 계속해서 네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겠다. 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왕들이 20번 바뀌는 동안 유다의 왕들은 19번을 바뀌면서 계속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의 왕들이 계속 이어지죠. 근데 하나님께 두 가지 조건이 있대요. 너는 못 짓는데요.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예,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주는 설계도대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움직이는 성막 500년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그 성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게 된 것이죠. 예,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어요. 근데 성전에 보니까 성막이 없던 곳이 하나가 더 생겨지게 됐어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지만 성전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이방인의 뜰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모든 민족을 연결해 주는 나라예요. 한 민족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예.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을 두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3등분하면 성소와 제성소, 또 이방인의 뜰,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방인의 뜰. 지금까지 없던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500년 만에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말씀하세요. 500년 뒤에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막 설계도를 그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5개월 20일 동안 그 성막으로 완공해요. 그리고 또다시 500년 뒤에 이제는 움직이는 성막 시대를 접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 설계도를 받아들고 이방인의 뜰을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으로 위한 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시려는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가 성전 낙성식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방인이잖아요.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들으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솔로몬이 이곳을 열방을 위한 성전으로 선언합니다. 마치 이것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 선포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스바형에 찾아가요. 소문 듣고 이방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송축해요. 역다의 9장에 보면 나와요. 그녀가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지만 1000년 뒤에 성전은 장사터가 됩니다. 이방인의 뜰은 폐쇄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 현장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성전에 나올 때 항상 두 가지 갖고 나왔어요. 하나는 11조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그걸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방인은 그런 규정이 없어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재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력은 똑같아요. 아니 재물도 갖고 오지 않고 돈도 되지 않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분 나빴어요. 왜 저놈들은 뭔데 아무것도 안 갖고 오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 안 되는 이방인의 뜰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한 환전소와 재물 판매소로 바꿔버립니다. 그걸 본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쫓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반박도 못합니다. 왜냐? 알았어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그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부패한 종교인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성전 나가셨다가 오늘 말씀을 또 다시 들어오신 장면이에요. 이번에는 성전 구석구석을 다닙니다. 근데 성전에 보면 일반인이 다니는 곳과 종교인이 다니는 곳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절대 열어서 안 되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앞서서 성전을 뒤집어 놓은 일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인과 종교인의 경계를 또 세속과 성속의 경계를 주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종교인들이 화가 나 소리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렇게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무슨 얘기냐면 누구 빽 믿고 이러냐 그런 말이에요. 성전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종교인들과 판매상들밖에 없어요. 장사꾼들밖에 없어요. 종교인들이 권한을 준 그 장사꾼들밖에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만 자유롭게 다니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다닐 권한을 주었느냐?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우린 너에게 그런 권한을 또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하늘로부터다. 그렇게 대답하면 왕이 그 세례요한 죽을 때 너 뭐했냐 이런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하늘로부터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고 하면
그 진짜 참 선지자라고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하면 그 왕이 그를 죽일 때 너희는 뭐 했냐? 그런 뜻이에요. 그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하면 여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 전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믿고 백성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또 그들이 대답하지 못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한이 말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면 초가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알고도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느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에 가서 좀 일 좀 하고 와라. 그렇게 했더니 그 큰아들이 알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대요. 이번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처음에 싫다고 했대요. 안 갑니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주님 물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큰아들은 누굴까요?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작은 아들은요. 그게 싫다고 거부했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이 아니냐. 또 물으세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외국에 나갑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어요. 종들을 보내죠. 열매를 좀 얻기 위해 약속한 걸 열매를 받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는 때려요. 아주 심히. 하나는 죽여요. 또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놈 죽여서 유산을 우리가 상속받자. 죽여서 성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눈치가 없어요. 예. 질문을 빠르게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주인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종은 누굴까요? 이건 선지자들이에요. 농부들은 누구예요? 그 종교인들이에요. 아들은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종교인들에게 율법을 맡기셨어요. 성전을 맡기셨다고. 근데 도무지 율법을 통해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죽여요. 아들을 보냈어요. 또 죽여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뭐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선다는 말입니다.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신실한 농부들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무너뜨리러 내가 오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와서 거기서 일하는 농부들을 찾아내서 다 죽이고 이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움직이는 성막 500년 접고 또 고정식 성전 1000년 시대를 이제 접고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 성전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보면 예수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이루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새로운 성전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될까요? 왜 성전이 왜 멸망당한 겁니까? 왜 성전이 이제 끝장난 거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으니까. 아들을 보는데 아들을 죽였으니까. 더 이상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성전은 누구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몸을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이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야 될까요? 나의 주인은 누구고 누구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그 권세 아래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 아래 순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